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로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부터 3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찜질방을 갔다 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찜질방에서 사실 걸어오냐고 저기 종암경찰서에 있는 뉴봉이랜드 찜질방이라는 곳에서 걸어오냐고 조금 제 시간에 맞춰 좀 일찍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다리가 요즘 이해 못하는 사람이 티낸다고 지금 다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감기 기운까지 이제 거기서 자면 좀 몸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자보니까 더 안 좋아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수다하고 그러니까 몸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긴 했으나 그래도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저께 밤에 가서 찜질방에서 계속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이제 김난희 시장님한테 그렇고 사람들한테 찜질방 가서 좀 몸 좀 녹여야겠다. 그러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랬는데요. 찜질방 가서 경험한 건 뭐냐면 좀 풀리긴 해요. 안 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풀린다?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근육이 이제 이게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근육이 이제 긴장한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쉽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뜨거운 데도 들어가 보고 찜질방에서도 좀 허리도 지지고 다리도 지지고 팔도 지지고 그러는데 안 낫는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죠. 물론 찜질방이 있었으면 조금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시간이 나면 나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핵심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그 열매,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 행동의 열매, 마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무를 심을 때 감나무 하나조차도 심으면 그 해에 바로 추수하지는 못해요. 열매를 따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 나무가 자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야만 그 감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라는 것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 계신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그리스도인, 물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적 삶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엘리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제대로 사는 사람들, 가장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표본이 되는 사람들, 지표가 되는 사람들. 저렇게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봐라. 즉 뭐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4절에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좀 센 용어를 쓰고 계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그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유혹했던 그 말만 번지르게 하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주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전해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했던 그 뱀, 그 독사. 근데 그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예수와 바알세불과 관련된 사건에서 계속돼서 언급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정말 필요한데, 더욱더 온전해지는 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든지, 즉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맞든지 저 예수가 맞든지 둘 중 하나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우리가 길을 인도해 준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다, 즉 비꼬는 말로서 파리대왕, 지저분한 어떤 그런 어떤 대왕, 지저분한 것의 어떤 대왕,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너희가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거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겠죠. 믿겠죠. 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야지. 목사님은 영적으로 뛰어난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 읽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제 말을 그냥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행동하는 것을 그냥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혹시 제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벗어나서 더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섬김이 정말 아름답고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정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러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에이 아니야? 잘못해?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 그 사람 하는 거? 아니면 좀 깎아내린다든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런 시기와 질투로부터 그런 마음이 나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는 것은 불교적인 어떤 그런 자기 수양, 자기 금요, 자기 고행, 이런 거, 자기 성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보시면 옛날에 한 3, 4세기 경부터 사막교부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또 금욕하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기도하는 그런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집단을 이루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전통들이 우리 기도원의 전통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철야 기도하면 거기 가서 주야 주여 부르짖었던 모든 것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불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금식하면, 열심히 덕을 쌓으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나무 뿌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그룹을 이루어서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즉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와서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그분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끄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말을,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이 얘기하는 그것,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선,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쌓은 선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안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악한 사람들이고, 그 악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특별히 예수님은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예수님과 바세불,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참 많은 부분에서, 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가 없어야 한다, 말에 대한 부분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조차도 야고보서 3장에서 무엇을 막 가장 강조했냐면, 너의 혀를 조심해라. 너의 혀로부터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 혀가 모든 것을 태우는 불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어떤 그 모든 흐름 가운데서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어라는 것,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사람이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툭 던지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저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한 얘기요, 이거 별 의미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오히려 그래서 사람이 툭 던지는 말과 툭 던지는 행동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가 담겨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매 순간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고민하면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때로는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이 될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어떤 그룹의 재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정말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놀리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그룹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해야겠다, 정말 불을 불태워줘야겠다라고 해서 말을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시험에 들게 하고 더 상처를 받게 하고,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뭐 자기가 뭘 안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내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저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 내 중심으로부터 모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해져 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 와서 야 힘내, 어떤 일이 있다, 이런 먼저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말로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 계명이 뭐냐, 너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면,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신다,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인생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으로서 나를 항상 이끄시는 분이다,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즉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물론 거기서 벗어나 더 높은 지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냥 정죄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그래서 때로는 너무 삶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한다든지, 너무 삶이 어려워서 새벽 기도를 못한다든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너 믿음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신다라는 것을 진실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 육체와 영혼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믿으면서 내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실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인생은 참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참 답이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내가 사랑해서 내가 건져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왜 너를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런 어떤 내가 선호하는 것대로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런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 영혼들도 저 사람들도 조건 없이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저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때로는 그것이 싫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진실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실로 온전히 선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 사랑했잖아요. 이 율법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내침을 받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죄를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안식을 어기는 것 같은데 자기들 기준에 자기들 선호하는 것에 비추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파리대왕 바알세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부터 정죄받았다라는 거죠. 악한 것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가 선호하는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도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미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야 잘하고 있어 칭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미 너가 받아야 그 심판을 너는 받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그 순간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건 최종적인 심판이고요. 이미 현재적인 심판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부터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할 때 엉뚱한 말을 할 때 잘못된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이미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핵심 무엇이냐? 너의 언어를 조심하라. 근데 너의 언어를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항상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서 좀 잘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도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돼. 저는 그게 겸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이끄신 대로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순간순간마다 마음속에 온전한 것을 품고 정말 잘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사랑이 물론 항상 넘치는 거지만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